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깨달아지게 하시니 이 같은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 16장입니다. 조금 있으면 가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조금 있으면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오네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참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근데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이어서 요한복음 이 14장, 15장, 16장은 사실상 이걸 제대로 한 절 한 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의미가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층적이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연속성,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보좌 우편, 성령 강림, 이 연속되는 이 시리즈가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이거 한다면 딱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는 거하고 이 연속성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 연속성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연속성으로 안 보고 한 가지로 보니까는 때때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랬는데 다시 온다 그래.
이거까지는 알겠는데 다시 오는 건 뭐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그래서 제가 온다 하는 말씀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간다 하는 말씀은 죽음과 성천, 요거 가시는 거잖아요. 가시는 거.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하늘로 가는 출발점이야.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뭐 3장에서 그러니 인자가 들린다. 그때 들릴 때 십자가에 들리는 건데 그 십자가만 가리킨 게 아니고 그래서 마침내 하늘까지 올라가시는 그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씩만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어렵지. 사실상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바로 들어도 18절 보면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 반응 보세요.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헷갈리죠? 이 시리즈로 못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여기서 조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미크로스, 마이크로 할 때 이제 나오는 그 단어예요. 마이크로. 아주 작다는 거, 작은 거,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작은 걸 보는 거죠, 작은 거. 영어로 보면 a little while. 잠시 후. 정말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부활을 가리켜요. 부활. 굳이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는 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는 말을 지금 붙였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십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은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 부활을 가리키다. 임박한 가심,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다음에 오심은 부활로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으로 오심으로 또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부활이 먼저, 부활과 성령 오심이고 가심, 오심과 가심. 요한복음에서 지금 오심과 가심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런 구조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굳이 뭐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아주 little while 이 시간을 강조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조금 있어도 오신 분은 그만 가시잖아요. 가시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지, 가는 건 뭐고 오는 건 뭐고
그래서 제자 중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성천하심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 여기까지 포함되겠네요. 가시는 것은 보좌 우편으로까지 여기 포함돼요. 세 가지가 다 가심. 오심은 부활로 오시고 또 가시죠. 부활로 오신 분은 성천하셔서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오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강림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성의 해석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크로스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부활을 일단은 강조를 하고 있다. 바로 곧 온다. 뒤에 내용도 한번 보시면요. 그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냐 17절 끝에도 벌써 무슨 말씀이냐고 18절도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느라.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로 다 앞뒤가 문맥이 있으니까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되는가? 16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떻게 하느냐? 13절 끝에 보세요. 알리신다. 알려주신다. 알려준다. 그래 알게 되는 거죠. 그 결과. 14절도 몰라요. 14절도 마찬가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도 마찬가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이 참 해석이 잘 안 됐거든요.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인감이 심판을 받았다. 이 한 절 한 절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왜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게 매끄럽게 깨달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싹 깨달아져요. 죄가 무언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죄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정작 죄 자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은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 세상 누구도 죄를 정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론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만은 그것을 정의를 제대로 해낸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바울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한 거예요. 의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전부 죄가 가득 찼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두 죄로 둘러서 있어요. 그 가운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마귀는
지금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치유를 받을 때 그때 이미 세상 임금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비유했던 그 말, 강한 자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뺏어갔지만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시키고 그 빼앗긴 걸 다 찾아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주권자인 마귀가 이 세상을 마음껏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시작이 돼. 다니엘서 보면은 이 2장에 그 환상이 오는데 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나라를 치니까는 세상 나라가 다 허물어져요. 그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발은 철로 되어 있던 이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그렇게 날려가지고 확 무너져요. 뜨인 돌이 왔는 거예요. 와서 치면은 그리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시작된 종말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시작된 종말론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종말에 대한 우리예요. 근데 이거 없이 앞에 없이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이게 중요합니다. 초림과 재림까지 이 전 기간이 종말기다. 종말기. 종말은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된다 하는 이 시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저 성령을 보내주심까지 연결이 안 되면 해석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데 아니 아직 안 받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받는데 아니에요.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작된 종말론에는 이 성경을 보는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지 못하면요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림으로 가보는 거예요. 재림으로 가보는.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그런 신앙의 현재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 시작된 종말로 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누가 알아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서 발견해낸 보아예요. 금덩어리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 다 해결이 돼요. 신앙의 현재를 강조하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것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는 지금 현재가 없는 거예요. 늘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재림을 강조하고 초림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이제 확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알린다 그랬잖아요. 알린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 상태 보세요. 18절에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들을 알릴 거예요. 요 시간 차를 봐야 돼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지금 무지한 상태로 진행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다. 이거 사실 다 알려줄 수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상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알지 못하는 상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를 알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하시고. 지금 성령이 와야 될 당위성을 여기서 보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도 알지 못하잖아요. 자,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묻고자 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묻고자 함을 아셨습니다. 마음을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묻는다 하는 단어가 뭐로 사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묻고자 함을 예수 오티 엘레톤 도스 엘로톤 엘로타오. 아, 이거네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에로타오 가는 게요. 에로타오 가는 게 묻는다 나오죠. 묻는다 나오죠. 자, 요 단어가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은 자 23절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할 때 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고요. 자, 에로타오. 그 제자들이 지금 알지 못해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말합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앞에서 나왔던 그 예수님 그대로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였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자, 이거 보세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자,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죽으심. 그리고 세상은 기뻐합니다. 세상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아서 여기서 세상은 유대 종교 집단을 가리켜요. 곡하고 애통하고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겠죠. 여기서 근심이라는 표현은 약합니다. 고통스러운 고통. 그러나 너희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걸 성령 강림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쳐요. 1차적으로 부활입니다. 부활.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활을 빼버리고 그냥 성령 강림에 그걸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지나치다. 이 부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만은 조금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곡하고 애통하는 거 이거 예수님의 초상 났을 때 하는 거잖아요. 죽으실 때.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기나 지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말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은 기뻐한다.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8절 보면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기뻐가지고 이를 두고 막 축하를 하면서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세상은 기뻐한다. 눈에 가시를 뺐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너희 즉 제자들과 세상에 그와 같은 대조되는 반응들, 이는 잠시 동안 악의 권세가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악의 권세가 승리했습니다. 불의가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승리했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고통은 변하여 곧 기쁨으로 됩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활만 이야기해.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이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다만 볼 수는 없고 부활로 인하여.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에요. 이 부분은 이건 지금 인접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앞두고 그 13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21절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를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말하며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출산의 기쁨을 앞두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출산할 적이에요. 고통스럽지만은 나중에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분명히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건 잠시야. 잠시. 오히려 큰 기쁨이 올 거야. 큰 기쁨이 올 거야. 부활의 기쁨, 그리고 마침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내주하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22절이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본다 그러잖아요. 본다. 그냥 성령이라기보다도 성령은 보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내주하심이지 성령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는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기쁨. 십자가의 고통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리고 성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것으로 고통은 잠시 없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한 절 한 절이요. 하나도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애매한 부분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자,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서 내 이름을 자, 이 부분도 잘 매끄럽게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보혜사 성령난을 보시면서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보혜사 성령이 나왔죠. 5번 나와서 보혜사 성령 가시고 가심과 오심 이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혜사가 들어있어요. 보혜사.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장에서 2번 나왔고 15장 끝에 한번 나왔고 16장에서 또 2번 나와요. 보혜사.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뭐가 내게 구하라 하는 내게 구함.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게 반복돼서 요것도 한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14장 14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나왔죠. 자, 15장 갈까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자, 16장 24절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 자, 26절 한번 보세요.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던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도 보세요. 자, 놀랍게도 내 이름으로 구함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이 같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동반해서.
자, 첫째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를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여기 오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때부터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야, 여기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성령의 강림하시면요, 이건 사도행전은 안 나오는데 이 자체가 바로 성전이 사람이 성전되는, 사람이 성전이 바울이 해석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은 그 믿는 사람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이 성전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이때부터 어떻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어떤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짐승의 피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알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반복돼 나오는 게,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한다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 나와요. 보혜사 성령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이거예요. 예? 이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룰 때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이라는 말은 토오노마, 그 이름이란 말은 예수 존재 자체를 가지고 그 이름이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우리 이번에 그 김용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아주 참 내용 깊은 내용이었어요. 궁극적으로 토오노미는 예수 이름은 에고에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토오노미로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 여기인데 갑자기 그날이다. 그날이 언제를 가리키느냐? 앞에 나오는 바로 그날, 부활의 날, 이거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날 가는 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럴 때예요. 자, 여기 그 날이 언제냐? 요거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의 날, 뭐 그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내 이름을. 자, 매일 성경 주석 보세요. 주석에 묻다, 내게 묻지 아니하라 할 때 묻다 하는 단어는 에로티오라는 단어인데 여기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19절에 나왔던 에로타오는 요구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그렇게 번역한다면 이 구절은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는 거 나오죠. 밑에 23절에 구하는 거 에이타오, 요거는 좀 달라요. 다른 단어인데 에이타오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아버지께 직접 구한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버지께.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직접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준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보면은 14장 보면은 14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14절 13절 14절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보면 12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와 같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지다. 또 그 바로 그 앞에 보면은 7절부터 11절까지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것을 믿는 자예요. 그것을 믿는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믿는 자. 그에게는요. 그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구한다. 내 이름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뜻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자, 여기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자. 구하고 받는 거. 자, 요거는 성령 강림과 연결. 부활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에는 부활 쪽이 가까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성령 강림 쪽으로.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요 유동성, 예수 구원 사역의 연속성과 유동성, 발전적 변화성, 요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은 요한복음 이게 다락방 강화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알 것 같아도 모르고 알 것 같아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구조를 가지고 보니까는 너무나 정확하게 다 풀어.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머리가 약간 복잡잖아요. 그런데 이 정리가 되면은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야, 한 절 한 절이 쫙 정확하게.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은 부활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그날에 바로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 오심과 예수 이름으로 구함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죠, 계속. 이거 이 연결선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보니까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직접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함을 따라서 또 역사하게 되면 철저하게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으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복음서에는 그게 안 나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으라.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아버지께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얼마나 정확한가 말이죠. 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보시면은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아버지께 아들이 먼저 가셔가지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 요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출처는 어디냐?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이 관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만은 아들이 구할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연속적인 관계 그리고 이와 같은 질서 삼위일체라는 이
이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이해할 수 없고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것,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그리고 구원의 이와 같은 예수 구원이 가지는 이와 같은 연속성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는 이게 소환돼. 지금 시작된 종말론도 따로 있었고 삼위일체도 따로 있었고 예수의 구원의 이 연속성도 따로 있었는데 이게 소환이 되면서 이 본문들이 정확하게 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도들의 기도 보세요. 사도들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그냥 봤잖아요. 그냥 하나의 사건의 그냥 나레이션을 봤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때와 똑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 결과 기도 응답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니라.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야.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지리멸렬하던 제자들이 지도자로서 가장 위대한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 그들로 출발해서 그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는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활동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됨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이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복음서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서에는 활동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을 듣고 행하고 있는 거다. 이 성경과의 이 연속성, 유기적인 통일성 이런 걸 볼 적에 우리 기쁨은 말할 수 없고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구나. 그냥 좋은 이야기 여기저기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원 계시의 발전적 전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덤벙 그렇게 알면서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성경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 왜 그렇게 아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요. 성경보다는 뭘 하느냐? 사람들의 이야기, 권위 있는 철학자 이야기, 권위 있는 심리학자 이야기, 권위 있는 의사 이야기, 헨리 나우엔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나온 유행이야.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유행이야. 그게 어느 때는 데레사 소녀가 많이 등장했다가, 어떤 때는 헨리 나우엔이 등장했다가, 어떤 때는 정신과 의사 누가 등장했다가.
계속 바뀌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세밀하게 마치 수술하듯이 야 성경 한 절 한 절의 가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어떻게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가르침은 바울 서신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게 되지 성경에서 사람 이야기로 안 갑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계속 먹고 더 먹게 될 것이고, 그러나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계속 이 진리의 이와 같은 이 소스를 발견한 자는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제가 지금 요한복음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가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평생 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선문답 같이 생겨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있으면 얼마나 세밀하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연속성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